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번 가락기에는 우리가 그 Bible Interpretation and Preaching이라는 과목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과 설교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을 통해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그 해석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위한 아웃라인을 작성하고 그것을 청중들의 삶에 설교화해야 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실러버스를 한번 훑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제물이죠. 그 과제물을 한번 어사이먼트를 한번 훑어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했던 것처럼 과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매주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주에 한 장짜리 렉처 저널을 내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서머리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인사이트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같이 적어서 매주 한 장씩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까지 10번의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10장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짜리 4장 이상 그 프리칭 레포트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시간이 설교 해석학과 그 성경 해석학과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이나 신약 본문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고, 본문 하나 자유롭게 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주석서들을 참고해 가지고 한 2장 정도를 본문에 대해서 이 주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핵심적인 그 교훈, 가르침들을 아웃라인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설교자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목사님이라 생각하고 설교한다 생각하고 그 설교문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 대상이 청년들이 되어도 좋고, 어린아이들이 되어도 좋고, 노인분들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은 일반 청중, 그냥 브로드하게 그렇게 잡으셔도 되고, 또 신학생일 수도 있고, 불신자 대상으로 설교할 수도 있고, 여하튼 마음대로 이렇게 청중을 의식하셔가지고 2장 이상 설교문을 같이 내서 토탈 4장 이상 이렇게 11월 19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한 주석서들은 그 페이퍼 마지막에다가 어떤 주석을 참고했는지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의 그 강의 저널과 그 다음에 4장 이상 짜리 그 프리칭 레포트를 여러분들이 기말까지 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강의는 먼저 한 2주 정도는 그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는 달라스 신학교의 그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님이 지은 책입니다. 굉장히 성경 연구에 기초가 되는 통찰력이 가득 들어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의 그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한 2주 정도 달아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주는 헤돈 로빈슨의 강해 설교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성경 본문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어떻게 본문을 관찰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웃라인을 그 작성해서 설교를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죠. 먼저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은 영적 성장의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성경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몸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필요하죠. 건강한 음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 음식을 먹고 우리의 육의 영적인 육의 사람 또 지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경은 영적인 성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이제는 선생된 자리에서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접한 초신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들어서 영적인 몸은 어느 정도 성장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인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영적인 음식이 내 영적인 몸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영혼에 큰 영향력을 미쳐서 내 삶이 변화되고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그 성숙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단식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초창기와 같이 젖이나 계속 먹어야 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몸의 크기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성숙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읽는 자들을 온전케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자들은 분명한 인생의 체험과 또 그들 나름으로의 가치관과 또 신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성경 기자들의 개개인의 특징, 그들의 영적인 성숙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어야 될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기록된 인간의 책, 휴먼북인과 동시에 그러나 이 인간의 책이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었다는 점에서 신적인 책, 휴먼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이러한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그물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물을 잘 꿰매고 잘 준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자격들을 구비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온전케 한다. 크리스천들을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는 영적인 무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먼저 설교하기 전에 과정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 성경 본문을 관찰하라. 그리고 관찰한 그 성경 본문을 해석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해석한 그 성경 본문에서 추출해내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 설교를 드려야 될 청중들에게 삶에 적용하라.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단계를 거쳐서 설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그 텍스트,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육하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성경 본문에다 계속 던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왜라고 하는 거죠. why.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인물이 여기에 등장하는 건가? 그리고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뭘 전하고자 하는 건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본문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관찰과 해석의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먼저 관찰하고 해석하는지 그 과정을 먼저 샘플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큰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을 가지고 실제 설교자들이 어떻게 본문을 관찰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퍼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본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6절 말씀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문맥을 먼저 쭉 읽어봐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읽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주석까지 이제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하고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제자들은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믿음에서 늘 넘어졌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믿음이 약해서 연약해서 꾸중을 들었던 제자들이 바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기사와 표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그들은 다윗 왕국의 재건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그리고 텍스를 내면서 늘 힘들이 했으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이란 것은 그 외에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다윗 왕국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재건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가는 어떤 메시아가니죠?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또 군사적인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 옛날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오면은 바로 메시아관이 바뀌었다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이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사도행전 1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연결되는 건데, 제자들에게 장차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뭐가 일어난다고 설교하시죠?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따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뭘 설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신학을 특강을 해줬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마침내 참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그 메시아관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은, 제자들을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학자들은 이 제자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그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6절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부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인가를 물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복.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이제 해석할 때는 또 그 단어의 헬라어를 한 번씩 이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 회복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그 아포카티스테미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떤 것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세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용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특강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 왕국의 재건이라고 하는 옛시대의 패러다임인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제자들이 메시아관이 변화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회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결국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특강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윗 왕국의 정치적 군사적인 재건을 지금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결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7절에 나오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7절에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완성에 대해서 바로 응답의 답변에 들어가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를 우리가 이제 또 헬라를 찾아봐야 되는데 때는 크로노스고 시기는 카이로스로 표현됩니다. 일반적으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시간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 이해가 되어져. 이 메시아 왕국이 언제 도래되는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그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은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제자들 중심으로 하는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시기고 그 다음에 재림사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의 최후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뭘 보고 있어요? 바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속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오는 그날과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거든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근한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모른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
그 때와 그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계속 계산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연이라고 풀면서 세상에 혼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정확한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제 끼어서 시대의 징조를 읽을 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오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8절이 뭐라고 시작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죠. 한글 성경이 지금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오직 하면은 only의 영어 only의 뜻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게 헬라를 찾아보면은 알라라는 뜻이거든요. 이 알라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나 영어로 치면은 but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8절이 오직 그러나 라로 시작된다는 것은 그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7절과 뭘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 문맥을 보고서 and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therefore 그러므로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but이냐에 따라서 그 문맥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대조의 의미에서 but이라고 하는 이 헬라 알라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의 근한임으로 하나님께 맡겨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but 그러나 너희들은 뭘 하라는 얘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싸가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사건이 임하면 이 무능한 제자들이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이 그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는 올바르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베드로는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 요엘서 2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즉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셨다. 키리오스 그분이 주인 되셨음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종말론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신적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에 오셔서 그분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등극하셨음을 설교하고 있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쭉 읽어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은 성령의 약속이 너희와 너희의 자녀로 표현되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될 뿐만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성취될 것임을 이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고 궁극적으로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뭐예요? 요엘 2장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완성은 언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절에서 빠시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접속사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깨닫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7절은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고, but 그러나 오직 그러나 이 뜻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분짓는 접수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관찰하면서 해석하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사명,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명을 일깨우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1장 8절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권능의 참된 의미가 뭔가를 질문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의 참된 의미가 뭔가.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전반부와 후반부 제1권과 제2권 똑같은 누가에서 기록된 성경인데, 여기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의 임하심은 주로 뭘 얘기하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뭘 했어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외국어로 예언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불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바로 초대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신생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와 로마 세계 이교적 이데올로기와의 그 종말로제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에서, 이 권능은 헬라 디나미스로 표기되는, 이 디나미스라는 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선지자적인 증거, 복음을 설교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복음에 따르는 하나의 에비던스, 표적으로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바로 기적들, 사도들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성장되었다. 기적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행전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교회라고. 왜? 이 오순절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종말의 시작 시점에서 나타난 이 기적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기적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성령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 숱한 박해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증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진리로 인식하면서 회심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질문 던져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성령의 권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은 외부로부터 오는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날의 성령의 불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면서 성령 세례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각자의 신학에 따라서 사실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다르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성령 세례를 구원을 위한 유일의적 사건으로 이해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사건으로 보통 이해하죠. 그러니까 설교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사실은 엄격하게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구분은 불확실합니다. 왜냐면 누가복음 1장 2절 뭐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이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남종과 유종들에게 임함으로 요엘 2장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성령 충만이 이제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닌 제사장 샤가라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단 말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해요. 시몬에게도 임하고 있죠. 특별히 마리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너한테 임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이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고 그 결과적으로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이거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충만한 능력과 동일시가 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외적 사역인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고 그것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외적 역사는 바울 서신에서 강조되는 성령의 그 내적 사역, 즉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을 받게 되는 성령의 인치심,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은 거죠. 이런 성령의 인치심하고도 구별되고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했을 때 이 내적인 거룩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위한 이 성령의 충만함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미 예수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가 동시에 이거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볼게요. 자, 그럼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거예요.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기에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의 임하심은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조만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하늘로부터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Stay at Jerusalem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제자들이 받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10일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이러한 역동적인 권능이 사라지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고 또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역사에 대한 우리들의 간절함과 그 뜨거운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이 정의는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 8절 제일 끝에 보시면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이 마르티스입니다. 원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그 법정 용어로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현장의 목격자들을 의미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한테 말씀하실 때에 my witness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신을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증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증인이셨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보내신, 자신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였던 예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적 왕으로 선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인 예수님이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서의 메시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저들은 그분의 복음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3세기 오면은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순교자, 마터와 동일시가 됩니다. 즉 주 3세기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리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바로 정인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8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인됨의 영역은 어딘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자, 정인됨의 영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정인됨의 영역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7장 60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즉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확산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은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마지막 28장 31절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행전 전체 구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박해의 장소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땅이라고 하는 또 헬라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 헬라인 게스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의미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특히 사도행전의 끝이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땅끝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로마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땅끝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은 스바나, 로마가 아닌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땅끝을 생각하고 있다. 최종적인 선교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의 대상인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연결 접속사인 카이, 엔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동등한 의미에서의 선교 대상지예요. 즉 사도행전 11장 8절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엔드의 접속사, 대등한 의미의 접속사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엔드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심적인 도시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지역인 유대와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으로 상징하는 땅끝, 그 모두가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귀중한 선교지들인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예루살렘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 많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으면 극단적인 시오니즘은 위험하다.
지나친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오직 예루살렘 회복만이 유일한 선교 운동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회복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운동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선교도 중요하고 멕시코 선교도 중요하고 아프리카 선교도 중요하고 직장 선교도 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 이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의 현대적으로 미래적인 정치 동향, 정치 종교상의 동향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시간표, 예수님의 재림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징조들 중에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모든 지역들이 다 선교적 중요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국내 선교인지 국외 선교인지 미종족 선교인지 문화 선교인지 직장 선교인지 또 집안 선교인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로서의 증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증인들로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자, 제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문법적, 문맥적 또 헬라 단어 연구를 통해서 설교자가 1장 8절 통해서 어떻게 이 구절을 관찰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한편의 설교를 만들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나의 샘플로 제시한 거예요. 나도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 계속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아웃라인을 정하고 이제 설교해야 되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을학기 성경 해석학과 설교 과목을 함께 공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깊이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있다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청중들에게 적용하면서 설교해야 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